말씀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주님 제가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곧바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것은 호텔에서 머무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하자 이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떠나버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두 번째 사람은 나로 먼저 아버지를 장사 지낸 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했죠. 아주 그럴싸한 변명을 내세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정말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장사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또 한 명의 사람이 나와요. 세 번째 사람. 오늘 읽은 본문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6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은 지난주에 배웠던 그 사람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비슷한 말을 하죠. 어떻게 보면 그 지난주에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그 사람이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로 먼저 나의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해달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합당한 요구일까요? 합당한 요구 맞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족하고 이별의 키스는 하고 가도록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너무하시지. 몇 분도 못 참으시나? 근데 이 사람의 작별 인사는 몇 분의 작별 인사가 아니라 아마도 이별 파티를 좀 벌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세상의 가족이 더 중요함을 예수님께서는 알아채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2절에 이 사람에게 이렇게 화가 난 듯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음성에 더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게 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죽은 자를 살리고 영원히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땅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옛날 성당 기사단이 이상한 방식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침례를 받는데 몸은 물속에 잠기는데 검은 물속에 잠기지 않도록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으면서 마지막에 검을 번쩍 높이 듭니다.
이게 무엇을 사인할까요? 주님, 내 몸과 마음은 다 주님 앞에 드리는데 이 검만은 주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서는 내 마음대로 이 검을 휘두를 것입니다. 지금 주님과의 거래에서 이 검은 빼놓고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는 하지 않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검을 드는 사람은 없지만 주머니에서 지갑을 번쩍 듭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번쩍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번쩍 들고 이것만은 안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전부 바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 뒤편에 감추어진 그것을 지적하고 말하시죠.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엄청난 부자를 부유한 청년이 있는데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다 모든 것을 율법을 다 지키고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내 뒤에 있는 재물을 바치지 않겠니? 가난한 사람에게 다 바치고 나를 따라와라. 보고 나 보이는데 그거 줄 수 있겠니? 밤늦게 니고데모라는 아주 유명한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 사람 뒷춤에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종교적인 자존심. 그 자존심을 내려놓자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화하게 되었고 참 진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따르기를 작정하셨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둔 그것을 발견하셔요. 이야기하셔요. 제 인생 가운데도 한 번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께서 도전하시고 들추어주셨어요. 때때로 제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헌신했지만 어느 순간에 제가 학위를 더 의존할 때, 박사학위를 더 의존할 때 그거 나한테 주지 않겠니? 말씀하셔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제가 가족을 더 의존하고 가족을 보호하라고 할 때 그거 나한테 내려놓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죠. 때로는 어떤 집을, 때로는 어떤 사람을 의존할 때 그거 나한테 내려놓지 않겠니? 주님 말씀하셔요. 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의존하는 순간에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그것이 마치 나를 보호할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할 테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나한테 내려놓지 않겠니? 다 맡기지 않겠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은 세상의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어떤 부귀와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헌신을 요구할까요? 어떤 레벨까지 우리가 올라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6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시니라. 6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갈 때가 있는 것을 남겨놓는 것. 하나님과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마음에 뭔가 또 다른 것을 뒤에다 감춰놓고 그것을 의존하려고 하는 그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를 맡기지 않습니다. 반쪽짜리 사랑을 드리고 반쪽짜리 충성을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은 그러한 헌신의 수준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헌신은 100% 드리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헌신도를 여러분 요구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있죠? 나 당신 정말 사랑해. 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다 줄 거야. 그런데 난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도 사랑하거든? 마마보이하고 결혼하시고 싶은 분 없죠? 네. 나 당신 정말 사랑해.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모든 것을 다 줄 거야. 그런데 나 다른 여자도 있거든? 이 여자 사랑할게.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습니까? 아니죠. 얼마큼 원하죠? 사랑하는 사람 관계는 특별히 100% 원하잖아요. 내가 어떤 위기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다 버리고 나에게 올 수 있는 100% 헌신도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고자 했죠. 그런 사람과 청년들 결혼할 거지요. 아멘? 뭐 싫으면 관두고 가족짜리 살으려면 막 그렇게 살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100% 헌신도를 요구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좋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원하셔요? 100% 순종과 헌신과 사랑을 원하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자기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은 억압적인 사랑도 아니에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버리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얼마큼의 헌신을 요구하냐면 100%는 헌신. 내가 너를 필요로 할 때 내가 항상 도와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헌신의 레벨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선지자로 부르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지방에 이제 가서 엘리사를 발견했는데 엄청난 밭에서 밭을 갈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12결의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결이라는 말은 그 멍에가 2마리 소를 가지고 가잖아요. 밭을 갈잖아요, 옛날에. 그것이 12개예요. 그러면 몇 마리 소일까요? 24마리. 누구죠?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어떤 것 같아요? 부자일까요? 가난할 것 같아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 24마리를 한꺼번에 들고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보니까 저놈 큰일 났구나. 저렇게 부자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까? 하나님을 따르려면 다 저거 버려야 하는데 저 큰일 났구나. 그래서 옷을 엘리야가 탁 던지면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라고 말하자 엘리사가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서 소, 황소 2마리를 금방 잡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쟁기, 모든 도구들을 다 불살라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황소를 다 잡은 거를 다 먹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준비됐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다 불태워 없앴을까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맡기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수준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의 선택사항이 아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선택사항으로 두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런 하나님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에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어제 토요일날 우리 아침 기도에 묵상하는데 정말 저희가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훈련받고 이제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이도 많이 이제 지긋이 늙었어요. 근데 자식 농사에서 좀 실패를 했습니다. 아들 중에 하나, 압살롬이 아버지를 구테타해서 그 자리를 넘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있는 측근 세력들을 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4년 이상 동안 하나씩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모든 군대를 준비해서 이제 4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 왕궁으로 쳐들어오고 있어요. 다윗이 돌아보니까 다 넘어간 거예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자 그 예루살렘 지역, 예루살렘에 있는 성에 있는 대제사장인 사독과 또 지역에 있는 아비아달 제사장이 무엇을 들고 나오냐면 여기에 있는 언약궤, 지성소에 있는 가장 거룩한 곳에 있는 언약궤를 들고 나와요. 그러면서 왕과 함께 도망가려고. 여러분, 이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죄인이 이거 만지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직사합니다. 대제사장도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이 언약궤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곳에는 전쟁에서 항상 승리합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다윗이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자기의 정당성이 있고 어느 누구도 자기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백성들도 꼼짝 못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다시 갖다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하시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나는 영원히 광야에서 떠돌아 살다가 죽겠다고요. 무엇을 말할까요? 나는 정말 이제 하나님 한 분, 그것으로 마지막 선택을 놓고 그것만 의존하겠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언약궤가 나를 지켜줄 수 있어요. 종교적인 이름을 가지고 이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도구일 수 있는데 그것마저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내가 의존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갈람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그것이 1000년 후에 예수님이 똑같이 감난산 위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자기네 처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한 분만 붙잡는 다윗의 신앙을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저는 기뻐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이후에 곧바로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그래서 이 후세를 다윗이 어떻게 말하냐면 다윗의 가장 절친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 다윗 측근에 있는 사람 하면 다 알아요. 누구? 후세. 그런데 압살롬이 그 사람 보자마자 죽일 거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거짓말을 해서 압살롬 곁에서 충실히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나를 다시 부르라고 말하죠. 그때 후세가 뭐라고 하냐면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유일하신 분 한 분만 의지하고 한 분만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작정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작정하는 사람들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붙잡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습니까? 아니면 뒤에 감추어둔 돈, 사람, 가족, 건강,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병 속에 손을 넣어서 사탕을 붙잡고 있으면 손을 못 꺼내잖아요. 이게 놓으면 꺼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붙잡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곁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시온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를 마음이 생기시죠? 주님을 의존하실 것이죠? 근데 아직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레디가 안 됐어요. 이런 분이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 번째 포인트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as yourself 예수님을 따르세요. 네. 이렇게 포인트 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변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인생에 뒤죽박죽 된 이것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분 많이 봤어요. 목사님, 저 술 문제부터 해결하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할게요. 목사님, 제가 담배 피는데 담배 피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거 먼저 해결하고 끊고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 집안 문제 지금 엉망이에요. 이거 먼저 해결하고 주님께 오겠습니다.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이거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요. 바로 지금 당장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셔요. 지난 3주부터 계속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셔요. 아니, 지금 당장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거 먼저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더 위대한 것이 있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는데 너는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내일까지 기다리지 마라. 내일 된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해결 안 돼요. 어쩌면 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여러분에게 닥쳐올 것이고 여러분을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세상 가운데 가두어 놓도록 또 다른 문제를 사탄, 마귀들과 세상은 자꾸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닫혀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셔요. 지금 이 순간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대로 나에게 오지 않게 주님께서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원하셔요.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어쩌면 그 문제가 별로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없어질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더 망치고 더 엉망이 되고 더 어렵게 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잡는 순간,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한 분만 붙잡는 순간 주님께서 강력하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같이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하 1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했어요. 베푸시나니가 빠졌는데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보세요. 여호와의 눈이 계신데 지금 살펴보고 계셔요. 두루 살펴보고 계셔요. 어떤 자들을 보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 하나님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베푸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자기 주변에는 정말 사람이 없고 금방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의 힘으로 4년 동안 이 사람, 이 물건, 이 물질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땐 자기가 권력이 있고 다 다스릴 것 같고 모두가 자기 백성인 줄 알았는데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이 붙잡지 않으니까 금방 그의 목이 날아갔어요. 누구를 의지하여야 해요?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그렇지 않아요. 왜 돈에게 얽매입니까? 왜 돈을 의지합니까? 왜 거기에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죽었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사실 줄로 믿습니다. 제 스마트폰에 보면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어요. 내비게이션 어느 날 보면 제가 GPS 이게 턴 온이 돼야 하고 턴 오프가 될 때가 있어요. 배터리를 이렇게 아끼기 위해서 GPS를 이렇게 오프시키고 이제 목적지를 이렇게 딱 타이핑해서 쳐놓으면 거기서 말합니다. GPS가 꺼져 있다고. 그 셀레이를 통해서 당신의 위치를 알기를 원하는데 그거 허락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yes 딱 버튼을 누르면 금방 GPS가 열리고 셀레이를 통해서 제가 있는 그 위치를 딱 발견케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목적지까지
그 경로를 순식간에 알려주고요. 몇 분 만에 갈 수 있는지 다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줘요. 그죠? 놀랍죠? 현재 위치에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있던 그곳에서부터 알려주는 게 아니라 현재 위치에서부터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얼마나 내가 메스업시키고 엉망진창이 되고 문제가 있고 이렇게 살아와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는 지금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와 함께 목적지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갈 때에 새로운 인생이 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윌리엄 보든이 있는데 1800년대에 수십억 달러 가치의 그 달하는 낙농업체의 상속자로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워낙 돈이 많으니까 고등학교 때 좀 세계 여행을 좀 하고 와라, 견문을 넓혀라 해서 이 아이가 아시아로 또 유럽으로 또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떠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선교사가 되라고. 그래서 돌아와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나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쟤는 지금 억만장자인데 미쳤다고, 그 돈 다 버리고 선교사로 가는데 얘는 미쳤다고 친구들이 말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성경책 뒤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한자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남김없이. 남김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예일대학교에 갔습니다. 아버지의 좀 충동으로 예일대학교에 갔어요.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매일 아침 성경 읽고 매일 아침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1년에 몇몇 그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년에는 훨씬 더 많은 그룹이 생겼고요. 3년째, 4년째가 됐는데 4년 졸업할 때 1000개 모임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임이 생겼어요. 이 윌리엄 보든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이 모임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거기 뉴헤이븐 거리에 방황하는 노숙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홉 미니스트리, 예일 홉 미니스트리를 만들어서 그 노숙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잠자고 함께 위로하는 그런 사역을 그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저 사람 미쳤다고, 자기는 지금 억만장자인데, 아주 부유한 자인데 저런 길거리에서 저런 노숙하는 사람들과 함께 산다니 미쳤구나. 근데 이 대학교 졸업할 때 그가 또 글을 성경책 뒤에다가 한자를 썼습니다. 후퇴 없이. 후퇴 없이.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이 24살짜리가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중국이 선교의 목적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있는 이슬람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로 먼저 갔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척수암에 걸렸습니다. 척수막염에 걸렸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25살 나이로 카이로에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인생을 보면서 선교에 미쳐서 그 수많은 돈을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렇게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산 저 사람 참 안타까운 인생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놀라운 인생을 살았음을 저는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또 다른 글자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남김없이, 두 번째는 후퇴 없이, 세 번째는 후회 없이. 나는 후회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노라고 그는 성경책 뒤에 써놓았습니다. 윌리엄 보드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예요. 하나님을 헌신하되 100% 헌신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돌보시고 영원한 목적지까지 안내하실 줄로 믿습니다.